모두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성가가 이렇게 빨라요? 근데 저희가 원래 좀 늦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6장 본문의 바탕에서 마음 날씨와 중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221쪽 그리고 화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내 마음 날씨도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천지와 나는 한 기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나의 몸과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자, 비가 오려면 내 무릎이 어떻습니까? 신호가 와요. 무릎이 쑤셔요. 아픕니다. 자, 날씨가 맑고 화창하면 그날 컨디션이, 기분이 어때요? 대체로 좋게 느껴지죠. 그래서 천지의 날씨 기운은 분명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천지 자연도 인과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요. 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은 천지가 부리는 인과의 조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동양에서는 음양상승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기운의 변화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고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죠. 그래서 겨울에 일양이 생해서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됩니다. 여름에 일음이 생해서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기운과 양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서로 밀어주고 이겨내는 과정, 이것을 음양상추 또는 음양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2장에서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에 보응이 있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사람에게는 정신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신기운을 쉽게 기분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기분이 정신기운이 어떤 때는 상쾌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침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정신 기운이 밖의 날씨의 영향만 받아서 그럴까? 일부 날씨의 영향, 기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 마음 날씨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화창한 날이 되기도 하고 어두컴컴한 흐림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비가 와도 그 사람의 마음 날씨는 어떨까요? 쾌청합니다. 자, 고민거리가 있어요. 바깥 날씨가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 나에게 고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날씨는 어둡고 흐릿합니다. 자, 좋은 일이 있어요? 조그마한 경계가 그 경계로 느껴질까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별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경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계가 가볍고 순해요. 그러면 반대로 고민거리가 있어요.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어. 그러면 별것 아닌 것도 거슬려요. 신경이 쓰입니다.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원리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인과의 이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별것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로 따지면 인이 되는 거고요. 경계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오기까지는 그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고 그 경계를 크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에 해당이 되죠. 결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쁜 일이 있기까지는 그 나쁜 일이 올 수 있는 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날씨와 우리의 마음 날씨를 비유해서 아주 쉽게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 날씨가 항상 그 날씨, 그 상태로 있습니까? 날씨는 변화하죠. 날씨가 변화하듯이 인과는 변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씨건 나쁜 날씨건 간에 거기에는 인과의 이치가 작용을 하고 있다. 자연의 인과도, 자연의 날씨도 인과의 작용이고 우리 마음의 날씨도 인과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날씨가 좋은 날, 나쁜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야, 날씨가 좋은 날이 정해져 있어. 자, 이것은 나쁜 날이야, 좋은 날이야 정해져 있나요? 자, 해가 뜨니까 좋고 비가 와서 나쁘다. 이 말이 성립되나요? 아니에요. 비가 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비가 오는 날을 엄청 싫어해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내가 날씨 바깥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를 말할까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의 이치이죠. 그리고 그 인과의 이치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변화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 이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몸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천지자연의 이치이고 모든 존재는 그 인과의 이치, 변화의 이치를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하죠.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명예를 잃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권력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은퇴를 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인생의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중년 남자들한테 오는 가장 큰 변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화를 겪을 때에 그 변화를 내가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쉬울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제 고종사촌 형님이 저보다 이제 3살 위에 형님이 있는데, 재작년에 그 지방의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했어요. 은행 정년이 좀 빨라요, 대체로. 근데 이제 이 형님은 다행히 매일은 아니지만 그 금융 관련 그 업종에 알바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나가가지고 알바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아직 60이 안 됐는데 무엇을 하며 보낼까요? 매일 산만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형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미리 이제 준비를 했겠죠. 산에도 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 형님 같은 경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그 시간으로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뭐 놀 틈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인한테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형님을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퇴는 하긴 했지만, 직장 은퇴는 하긴 했지만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형님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커다란 인생의 변화에서 잘 순응하고 적응하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이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태당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 변화를 겪을 때, 변화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라.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라고 하는 것이 같을 여자가 지금 2번 연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이때도 이 마음으로 유지하고 저때도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어떻습니까? 항상 푸른 음을 자랑하듯이
이때도 마음이 변하지 말고 저 때도 변하지 말라.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본문 말씀처럼 천지와 같이 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상이라는 한문은 대수롭지 않고 애사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천지와 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경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수양의 여여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을 쉬운 말로 일심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들어보셨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오롯한 상태를 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오롯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양을 경계를 당할 때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아침 자선 때에 독경을 하게 되는데 일원상 소원문과 반야신경 그리고 마지막에 외우는 경문이 휴유암 자선문이라고 하는 경문을 외워요. 근데 이 휴유암 자선문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외감 부동 중적 불효라는 문구가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외감은 바깥 외자 흔들 감자. 외감은 바깥에서 흔든다는 이야기인데 바깥에서 흔들어도 외감해도 부동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바깥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외감 부동이고요. 중적 불효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고요할 적자 그리고 불효. 불효라는 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불효인데요. 그러면 이 말은 중적을 유지해서 불효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러면 그 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운데 중자 그리고 고요할 적자인데 여기에서 가운데 중은 바로 중도를 말하고요. 적은 공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잡으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텅 빈 고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외감부동 중적 불효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유교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7가지로 나눕니다. 희로애락 애오욕.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나는 마음, 이 7정을 말을 하는데 우리의 근본 마음 성품 자성은 변함이 없이 청정여여하지만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경계 따라 수시로 시시때때로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근데 이 감정을 희로애락 애오욕을 크게 좋고 나쁨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기쁨, 즐거움, 사랑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남, 슬픔, 미움, 욕심,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냐? 자, 슬픈 것이 항상 나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대상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그 주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좋아하지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슬프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강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변화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했는데요.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이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치. 그 변화에는 원인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변하는 존재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것이 되죠. 어떠세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공부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챙겨야 되죠?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즐겁다, 괴롭다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흔들리게 되면 결국 나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도를 잡는 것이에요. 중도. 희로애락 애오유옥이라고 하는 이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날씨에서 어떻게 중도를 잡느냐. 이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고와 락이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죠. 한문으로 중도는 뭡니까? 가운데 중자, 길도자인데요.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의 가운데가 그러면 중이냐? 이것이 아니라 중도는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도에 맞는다, 진리에 맞는다, 인과의 이치에 맞는다. 그리고 중도는 불편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편에 치우치거나 기울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중도를 지켜라.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의 그 중도를 지키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잘 잡아라. 이 말로써 중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 방 숙소에 그 불을 때는 간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 방에 이제 불을 떼는 책임을 맡은 이 간사가 한 달 동안에 떼야 될 뗄감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150다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간사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자, 150다발이 있는데 그럼 한 달 동안을 떼려면 30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예? 5다발씩을 떼는 거죠. 그래야 150다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30일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딱 했어. 하루에 5다발씩을 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계속 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날씨가 포근한 날 대종사님께서 그 간사를 불러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지난밤에 내가 데워 죽을 뻔했다. 방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데워 죽을 뻔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이 간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대종사님, 종사님, 아니 한 달에 뗄감이 150개라서 저는 하루에 5다발씩을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 뗀 겁니다. 간사가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날씨가 따뜻할 때는 좀 적게 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많이 떼야지. 그것이 중도지.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이 5다발씩 떼는 것을 그게 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1과 10의 딱 가운데인 5가 중도는 아닙니다. 중도는 6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를 시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이라는 말은 때에 맞아야 된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것이 뭐다? 중토다. 이때의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도에 맞는 것, 맞을 중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감정의 중도, 나의 마음의 중도, 그 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히로에락 에오역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이 나오기 이전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로에락 미발, 그러니까 히로에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미발, 나오기 전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지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로에락이라는 감정이 나오기 이전 자리, 이것이 중의 자리다. 근데 이 중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냐? 아까 휴암저서문에 나온 바와 같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 공적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마음에 바탕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에 우리는 중도행을 할 수가 있다. 중도행이라고 하는 것은 희로애락 감정에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 중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없애는 것을 중도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라.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는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자리에서는 슬퍼하고, 성을 내야 될 자리에서는 성을 내고, 이 말씀이에요. 즐길 자리에서는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감정 조절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희로애락에 끌려서 치우쳐서 그 감정을 내는 것과 뭐예요? 중지역의 바탕에서 내 중도로서 희로애락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일찍 대종사님 먼저 열반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기르던 개가 죽게 됐어요. 슬퍼하시면서 제비를 내리셨어요. 슬퍼할 자리에서는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쁠 자리에서는 그 심청전이라든지 이러한 그 전축을 틀어놓고 같이 흥에 겨워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즐길 줄도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이 대종경 시식품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한 제자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어떠세요?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날씨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밝고 화창하여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어떤 날은 어둡고 침울하여 기분이 가라앉고 나쁩니다. 천지의 날씨가 날마다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양의 힘이 쌓이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 날씨의 중도를 잡는 것입니다. 중도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도를 잡고 내 마음 날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즐거운 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희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